오늘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1세기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럽, 즉 마게도니아 첫 성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빠르게 이제 전파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16세기까지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오직 한 교회. 근데 16세기 초반에 있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정치와 손을 닿게 되고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물량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건축하게 됐는데,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다 성경에도 없는 이런 엉뚱한 교리, 다시 말하면 면죄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구매하면 일정 기간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엉뚱한 교리를 내세워 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요동치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지혜로운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가 1505년에 친구들과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이 맞아 죽었고 자기는 살은 거예요. 이때 루터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았지? 그래서 그는 삶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도를 마치고 나서 1507년에 이제 사제 그 서품을 바꿔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돼서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성경을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요. 성경과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 교리가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 또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그 학교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여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지금 너무 세속화돼서 성경과 위배된 교리가 너무 많은데 이 95개 조항을 내가 써붙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하고 토론하자.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이런지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써붙인 것을 유럽 전 지역에 계속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고 하니까 그동안은 그러지 않아도 뭔가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그 95의 조항을 반박문을 받아보는 순간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은 종교개혁을 일어난 이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구교회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와 신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16세기 초반까지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는 교리 문제 때문에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핵심가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자,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이라는 말에 오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영어로는 only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타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은 오직이라는 말에 목숨을 걸어요. 오직 성경. 가톨릭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왜곡하거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이러한 주장이 이제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까지 이제는 주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황을 신성시하고 교황을 우상화시키다 보니까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교황 무호설을 내세우게 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의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성경을 출판하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본부에서 허락하는 라틴어 성경만 출간하고 사제들과 신학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도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왜? 라틴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라틴어 성경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너무 먼 것이 많으니까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종교개혁이 속도를 붙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화를 합법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 연초에 서울시 의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반대해서 안 올라갔는데 요즘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지금 합법화를 하려고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교회의 뜻 있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모여요. 그래서 오후 집회를 합니다. 연합 집회를. 여러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동성애법 저지를 위한 한국의 목소리예요. 종교개혁 주일의 즈음에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성경과 위배되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참하지 못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시간이 있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성경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잘못돼요. 구속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좀 사고가 남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예를 들어 자기는 분명히 내 아들이 남자인 줄 아는데
이 아이의 사고가 여성화됐어요. 내 자녀가 딸인데, 분명히 딸인데 이 아이의 사고가 남성화됐어요. 남성의 기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렇고요.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 너는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그러면 부모가 고발당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남자 며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자 사위를 얻을 수 있어요. 이상한 말같이 들리죠? 우리 기성세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이것은 죽이라, 가증하라, 이 가증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소수의 동성애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달라고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 앞세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성경,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길 바라요.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핵심가치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가톨릭 교회의 구원과는 행함으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함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가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연옥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휴대폰에 연옥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연옥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 이상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을 지옥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내 부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여러 자녀들의 공덕이 기준치에 딱 맞으면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게 연옥설이에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이 바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은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가도 죄인의 위치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교개혁의 핵심적 그 가치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오직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은혜. 세 번째요,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예요. 루터가 1510년에 가톨릭 신부가 됐다고 했잖아요. 신부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로서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모범 사제로 뽑혔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이태리 로마의 교황청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할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이제 그 교회 그 빌라도의 그 성당 앞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스칼라사 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공덕을 쌓으려고 거기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루터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줄줄 흐르도록 기어 올라갔는데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천주교 사절에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 베드로 성당을 방문할 때는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공덕을 쌓아서 재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도 공덕이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던 거예요. 고민하던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입니다. 17절에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순간적으로 만나요. 어떤 성경 한 구절에 딱 꽂혀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막 청년 시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한테 한순간에 저를 변화시키고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그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냥 그렇게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짜라 제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이 탁 꽂히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겨워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음악하는 저에게 목에 이상이 생겨서 음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상처예요.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면서 제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에게도 이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루터에게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율을 느끼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루터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저 빌라도의 계산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기면서 피가 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종교개혁에 이제는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며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루터가 깨달은 이 구원의 교리는 순식간에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의 요원의 불길처럼 계속 타올랐던 거예요.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쓴 것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면죄부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 두 번째, 면죄부는 죄의 벌을 면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 등등 해가지고 95개 조항, 성경에 어긋난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요구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국 루터를 사제해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려요. 그리고 출교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를 교회 안에 두었다가는 교회가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07년 종교개혁 507년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종교의 당시의 정신, 가치, 오직 성경으로 내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구원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어떤 개혁을 일으켰냐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아버지 므낫세까지 엄청난 왕이 거쳐오는 동안에 우상을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섬겼던 거예요. 그 유다의 16대 왕인데 요시야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우상을 타파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들이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너무너무 세속화됐어요. 물량주의화됐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의 정신을 바로 가다듬고 빗나갔다면 다시 와야 돼요. 원위치로 와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종교 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